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0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야외 나가기 딱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야외 놀러 가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을 선택한 것은 최고의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실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주비 찬양할 때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이 실로암이란 찬양인데 혹시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좀 불러보신 기억이 납니까? 네, 우리가 논산훈련소에 가면은 이 노래를 많이 불러요. 뭐 신자든 비신자든 상관없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뭐 내용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 누구를 만났다는 것인지 자기 애인을 새벽에 만났다는 것인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인지 하여튼 이유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훈련병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그래서 논산 훈련소에 이렇게 찬양할 때 보면은 그 뭐 새로 건축을 해서 5천 명, 6천 명이 들어가는데 뭐 난리가 납니다. 그냥 일어나서 다 손을 흔들면서 춤을 추며 이 찬양을 부르는 거 보면 참 놀랐습니다. 이 실로암,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그런데 사실 실로암이란 말은 보냄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실로라는 말은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에게 주신 야곱의 그 예언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인데 실로라는 말은 통치자,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실로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또 실로라는 말은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가 눈을 뜨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은 이중적 의미로 말씀하셔요. 내가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의 육신의 눈도 뜨여지고 영의 눈도 뜨여지는 오늘 여기 한 사람의 이 고백, 이 한 사람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요한복음 9장과 10장을
제가 이렇게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읽도록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었어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우리는 지금 낫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이 낮 동안에 계속해야 된다. 그러나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만드셔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셔요.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순종하여 실로암 샘에 가서 씻었더니 곧 보게 되어서 그는 돌아왔습니다. 자, 그의 이웃들과 그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서로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길가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맞아? 맞아. 그 사람이 분명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좀 비슷하긴 하지만 아닌 것 같아 라고 우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예수님이라는 분이 제게 오셔서 진흙을 이겨서 제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제가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그건 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소경되었던 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그분이 오셔서 진흙을 발라주셨고 가서 씻었더니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아니,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돼.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그가 만약에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의견이 서로 갈라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처음 난 사람이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맹인이었던 것과 그리고 지금 그가 보게 된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부모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 맞습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을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부모는 말합니다. 이 아들이 우리 아이인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낳았는데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던 것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갑자기 눈을 뜨게 되었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줬는지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문제는 자기가 대답할 정도가 됐으니까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그 부모가 그렇게 대답한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우리 아들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우리가 알기에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다는 그 사람은 죄인이 틀림없어.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압니다. 제가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욕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그런데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우리도 모르겠어. 이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참 이상하군요. 제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어디서 왔다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이군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걸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창세 이후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내 놈은 나면서부터 죄로 가득한 그런 인생인데 너가 감히 우리를 건방지게 가르치려고 해? 하면서 그를 회당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눈을 뜨게 된 남자가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런 말합니다. 주님, 인자가 누구신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는 이미 인자를 보았다. 지금 너와 대화하고 있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때 그 남자는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지 못한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지 못한다면 죄는 없으련만 너희가 지금 우리는 본다고 말하니 너희는 아직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에서 왔다. 그러나 나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알고 너희는 나를 알아본다.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너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내게 양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기에 누구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선한 일을 행했는데 너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은 인간이면서 감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내가 너희에게 선언한다. 너희는 신이다 라고 너희 읽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손에서 무자히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단 동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었던 곳에 가서 머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정말 비참한 운명을 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을 만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불행을 안고 길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어찌 보면 아무런 미래의 소망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음식을 먹기에 겨우겨우 연명해가는, 아무런 꿈도 내일도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주목해 보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면서 이렇게 장림된 것은 도대체 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은 그런 거였어요. 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물론 우리가 죄가 원인이 되는 것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종종 어떤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다시 가서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실려온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내 심장을 들고 걸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이런 장애나 질병의 문제를 전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종종 다른 말씀도 하셨어요. 지난 주일에 나사로가 이렇게 죽을 병이 들렸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나사로의 죄 때문에 그가 병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섭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아이고, 나는 뭐 이렇게 왜 자꾸 고난이 많지? 왜 자꾸 질병이 많고 문제가 많지?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자꾸 자신을 한탄하게. 근데 예수님 말씀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우리가 새벽에 이제 쭉 이렇게 과거에 살펴봤는데 그 욥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문제들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새 친구가 뭐라 그래요? 욥, 너는 죄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병들고 고난을 당하는 거야. 빨리 회개하라고. 그렇게 계속 공격해. 욥은 아니라는 겁니다. 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당할 만큼 범죄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엔 욥도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을 성숙시키는 그런 이제 은혜를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심 문제는 늘 그런 문제였어요.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말이에요. 부모의 죄냐? 아니면 본인 자신의 죄냐? 아니 지금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아이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지금은 낮이 계속되는 동안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나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지금 일할 수 있는 때 일해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어둠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실로암 샘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어둠과 절망 속에 무기력과 비창과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고 새로운 빛, 광명을 보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그의 이웃들은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죄인이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어?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사람의 기쁨에 그들은 동참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은 얼마나 세심한지 이렇게 침을 뱉은 것까지는
노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손으로 침을 뱉은 데다가 흙을 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이겼다. 이게 노동이라는 거야. 이게 안식일을 어긴 거야.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눈에 발랐어. 이것도 노동행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정죄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건 반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뭐로 빚어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어 만드셨어요. 진흙으로 빚어 만드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죽어가는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그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침이라는 거, 침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안에 있을 땐 깨끗한데 밖으로 침을 뱉으면 더럽죠. 누가 침 뱉은 자리에 잘못 앉으면 아이고, 이거 옷 다 버렸네, 더러운 침에. 누구도 안 좋아해요. 그런데 침은 더럽고 구질구질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전에 산에 가서 이렇게 뭐 산을 다니다가 이렇게 뭐 가시에 찔렸어. 근데 뭐 벌게 됐어. 그럼 부모들이 뭐라 그래? 거기다 뭘 바르라 그래요? 침 바르라 그래, 침. 그 왜 그래? 침은 소독의 역할을 한다는. 그래서 입안에 침이 있어서 모든 세균들을 이렇게 소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다는 것은 그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그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가 계시지 않고는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를 치료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더더욱 여기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순종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주시고, 네가 실로암 샘에 가 씻으라. 아니, 가기는 왜 가요? 귀찮게. 실로암 샘 저 멀은데. 근데 그는 순종해서 갔다는 거예요. 마치 나만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엘리사가 말했어요. 그 나만이 안 가려고 그랬어. 또 들어가지도 않아. 내가 이 점잖은데 옷을 벗고 어디 여기 대낮에 들어가. 그러나 그는 결국 순종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의 더러운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할 일은 인간이 할 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는 뭐 롯데복권이 아니라 옛날에는 주택복권이 있어요. 주택복권. 집이 없는 사람이 주택복권에 당첨되면 집을 한 채 장만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어떤 크리스찬이 교회 와서 맨날 기도하는 게 집 한 채 달라고, 주택복권 당첨시켜 달라고. 나는 집이 없으니까. 그게 계속 기도야. 계속 기도하니까 주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한마디 하시더래. 야, 기도를 하려면 제발 복권 한 장이라도 사가지고 나서 기도해라. 복권도 안 사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내가 집을 주냐. 그 인간이 할 일은 인간이 해야지. 하나님은 그 위에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로암 샘에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태어나면서 빛을 못 봤어. 그럼 밤과 낮을 구분을 못해. 근데 그가 눈을 뜨게 되는 순간 처음 뭘 봤을까요? 빛을 본 거예요. 빛을. 아마 이 물에 비치는 따가운 햇살의 그 환한 빛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또 어떤 사람 말은 그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절망에 빠지고 죄의 암흑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빛을 선물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소경되었던 자, 그리고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 이렇게 욱박질러요.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의미가 아니라 너가 빨리 진실을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건 뭔 얘기냐? 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계속 욱박질러요. 근데 이 사람은 진리만을 고집합니다. 그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그는
만약 나를 고쳐주신 분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듣겠느냐? 하나님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기도만 듣지 않으시냐?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 이후에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떴다는 얘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연히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자라고 잠자고 나서 깼더니 눈이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 그분의 역사라는 거예요. 또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분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눈을 뜨게 하신 거 보면 그분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고백.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출교시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출교당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 아세요? 출교당하는 순간부터 그는 인간됨을 포기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나병 환자쯤으로 여겨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 곁에 가지 못합니다. 그는 혼자 외롭게 죽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는 어떤 사교 모임에 갈 수 없어요. 가족과도 함께 못 있고 어떤 이런 회당 예배나 어떤 동네 잔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는 혼자 있어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그가 죽으면 그를 위해서 곡을 해서는 안 돼.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죽어도 장례식을 치러줄 수가 없어. 그럼 그냥 갖다 길에서 버려야 돼. 들에다가.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그 당시에 쫓겨난다는 것, 출교당한다는 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 그는 그런 일을 당할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나의 메시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그는 고백하고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요리조리 피해서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과정을 바라본 그는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알고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함께 자신들의 새 무덤에 자신들의 향유를 총동원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설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기록되는 어떤 전해지는 말씀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러고 나서 회당에서 출교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 공회원이었지만 감히 네가 예수의 장례를 치렀어? 그래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너무도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존경하고 여겼다. 그리고 그의 무덤에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자라는 이런 비명이 새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는 당당하게 그분을 예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육신의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영의 눈도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잃어버린 이렇게 양으로서 누구를 이렇게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양이라고 표현하고 그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을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는 이 양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 양들을 내게서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은 목자가 되셔서 그 양떼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잃어버린 양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마치 도둑과 강도처럼 양떼들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늑대나 사자가 오면 그들은 다 도망가는 그런 사꾼 목자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참 목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목자는 내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 그분은 말씀하세요. 또 그분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도 내 양을 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양은 일반적으로 눈이 어두워요. 근데 귀는 발달해서 귀가 밝답니다. 개처럼. 그래서 멀리서 듣는 소리도 개는 잘 듣고 또 냄새를 주로 맡죠. 근데 양들은 귀가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한번 우리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시면 그를 절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를 지키신다. 예수님이 공헌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고 양들은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내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고 그들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양이 어떻게 그 개도 아니고 양이 어떻게 주인의 음성을 알겠어? 좀 놀라운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영상을 한번 잠깐 시청하시겠어요? 네. One more time. Oh, one is.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He's still right surprised. Oh my God. This is amazing. 됐습니다. 네, 관광객들이 뭐 소리를 쳐도 양들이 눈도 안 쳐다봐요. 자기들 풀만 뜯. 근데 목자가 주인이 와서 부르니까 양들이 쫓아오잖아. 그 이제 주인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 시대에 우리가 흔히 경험했던 목자와 양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은 목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목자도 우리를 알아보고,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양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양들이 목자로 따라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위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양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면 무엇이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